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은 대결을 동반한다. 복음은 대결을 동반한다. 같이 합시다. 복음은 대결을 동반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시골 마을에 서커스 유랑악단이 들어왔어요. 주로 약을 파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서커스 공연도 있고 산파조 연극도 있고 또 품바 타령도 있었고, 옛날 놀 것이 없던 볼 것이 없던 그 시절에 시골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에게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은 마술이었어요. 품속에서 병아리를 꺼내고 꽃이 나오고 모자 속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좁은 상자 안에 여자가 들어갔는데 밖에서 칼로 찔러도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신기 자체였어요. 이름 그대로 마술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인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작의 모습이에요. 두 사람은 처음에 바나바의 고향인 어디로 갔는가? 구브로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5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 하는, 우리말로 바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보라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은 현장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을, 영적 세력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난 일과 이곳에서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4절의 시작은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근데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는 이제 그 성령의 명령을 따라 두 사람을 안수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실로아를 통해서 구브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선교사로 임명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간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마술처럼 쉽게 저절로 평탄하게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관여하시지, 그냥 일상의 삶에 마술처럼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맹이처럼 우리가 어떤 삶에 그냥 쉽게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복음은 대결을 동반한다. 복음을 전할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함께 대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복음은 대결을 동반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단의 괴계를 통찰하라. 사단의 괴계를
통찰하라.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누구를 만나요?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바 예수, 바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 그러면은 그 말을 바꾸면 뭡니까? 예수의 아들. 이름은 아주 거창합니다. 예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이. 바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요나 시모나. 그때 바요나 시모나. 그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근데 8절에 보면은 이 마술사 엘리마,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근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근데 1절에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고 루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나엔과 사울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누가 나와요? 참 선지자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진행에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미 1절에서 13장 앞으로의 사건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일대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별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에 자기 이익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대결을 동반한다.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 하는 것은 참된 기별이 있을 때에 항상 거짓 기별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영이 활동한다는 이야기.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약의 영들이 항상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대리자들을 통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업을 하고 영적인 일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적으로 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살면은 그냥 평탄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은 대결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단이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수하에,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결심하고 어영부영 하던 사람들이,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되는 대로 대강 살던 사람들이 무언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단의 진영에도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역을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죄악의 세력을 다 동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에 사복음서에 얼마나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르고 자기의 뜻을 펼쳤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가 누군가? 하늘에서 맞대결했던 그 예수요. 하늘에서 대결을 펼쳤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자기를 쫓아냈던 그 장본인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다시 빼앗기기 위해서, 죄악의 세력에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사단이 대결을 벌릴 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그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그에게 안디옥 교회 명령해서 두 사람을 세우게 하고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는데도 죄악의 세력하고 맞대기를 벌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본격적인 인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광야로 그를 이끌어 인간을 구원하는 사업을 마지막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봉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전에 타협했던 삶과 이전에 적당하게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심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뭘 각오해야 되는가? 복음은 대결을 동반한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갈등 속에 있는가? 어떤 시험에 빠지는가? 어떤 고민에 빠지는가?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워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것마저도 누구의 소리인가? 사단의 소리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성경의 영적 싸움의 흐름에 대한 분명한 그 구조들을 이해해야만이 내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는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이러한 데는 항상 대결을 동반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명심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서 더 한 단계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단은 우선은 잘 되게 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살고 대강대강 살고 타협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착각하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사단은 자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뭐 해야 된다고요? 통찰해야 되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현재의 상황만을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지 말고 끝을 보라. 끝을. 지금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내 운명의, 내 역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본문처럼 하수인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직접 공격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누가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를 통해서요 반복해서 마술사나 복술자나 점성술사나 뭐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 백성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마술에 빠져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단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가까운 가족이, 아는 사람이, 친척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은 사단이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걸 보게 돼. 누가복음 8장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12절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뭘 뺏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것을 실물교훈 43페이지는 이렇게 주석했어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활동한다. 그는 악착 같은 열심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사단은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진리, 곧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 예? 목사님이 가면 갈수록 자꾸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사단이 저의 약점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약점이 탁 박히게 해가지고 목사가 자꾸 보면 볼수록 미워지게 하는 거라. 그래서 눈도 맞추기 싫어지고 인사하기도 싫어가지고 다 인사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다가 올라가고 나면 나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사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목사는 싫은데 목사가 전한 복음은 달콤하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목사가 좋아지게 해달라는 것은 목사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목사가 전하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기별이 달콤하게 내 가슴에 와 닿아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변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목사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여기 그렇게 하잖아요. 사단은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빨리 기다려가지고, 예? 그걸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는 그러면은 그 결점만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천없는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감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해도 감정이 내키지 않으면 탁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격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하느냐 하는 정도는 감정적인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극복하는 사람인가가 그 사람이 큰 사람인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결정짓는 바로메타가 되는 거죠.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단이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가봅시다. 나는 빙빙 둘러서 설교를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설교를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8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까도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한다. 여기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도 사단이 어디에 작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복음에 저항감을 갖게 해서 마음을 닫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요. 어떤 애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욥기 보세요. 욥 보세요. 욥. 그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절제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결과로 아플 수도 있지만은 사단이 그 사람을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잘 되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물질적인 번영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해요. 가정에서 부부가 잘 지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요. 영적인 것에, 긍정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먼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핵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 김정은이가 그거 싼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인생이 피곤하게 느끼질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평범한 일들 가운데 그것이 내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놔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도요. 교회가 부흥의 조짐이 있으면 사단이, 이전에는 교인들이 싸우고 다투고 할 때는 사단이 뒤에서 부하들을 하고 파티를 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지만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영적으로 깨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사단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단의 괴계를 통찰하라. 내가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단의 괴계를 통찰하고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에서 유발되는 문제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그냥 현실적으로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내가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시골에 부엌에 불을 뗄 때는 그냥 통나무 장작에다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불쏘시 갈비를 밑에다가 탁 해가지고 착 붙여야 그 다음에 싹 타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한계가 있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괴계를 통찰하고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처신하게 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영적 불을 일으키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도록 주께서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선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짓눌리고 그 시험 때문에 압박당하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뚫고 이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 가운데 영원의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라. 따라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영원이 아니고 영원의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한 번 더. 영원의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자, 8절 보겠어요. 8절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런 번역하면 마술사인데 그들을 뭐 했어요? 여기 대적하여, 복음을 전하는 두 선자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 해야겠다고?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럼 왜 믿지 못하게, 이 사람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왜 애를 썼을까? 왜 힘을 썼을까? 물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단의 하수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사단의 하수인 노릇 때문에 그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지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누구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이 총독이요. 총독. 그 소매 총독이요.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그 총독의 보좌가 놀아 고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권세 있는 총독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달아서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등달아서 그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하지요. 언제나 총독하고 함께 있고 총독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면은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항상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마술로 지금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고 총독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총독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더 이상 총독의 고문 역할을 할 수 없게 돼요. 그의 권력도 끝나고 그의 영화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총독을 생각해서 막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힘쓴 것이다. 이기적 동기. 초상이 나면은 슬피 우는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우는 것보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돼서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왜 죽었어? 그거보다는 내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 슬픈 것보다 자기 인생 앞으로 살아갈 거 생각하지가 막막해서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생각해서 그래요. 오늘날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면서 더 밝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개혁을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의 단절을 각오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을 때에 그러한 부담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말씀은 좋다고 하면서도 진리는 옳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은 맞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흥회나 특별 집회하면은 참석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따를 때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안 하고 손해 안 되는 범위에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바람직한 태도요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왜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근본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현실적으로 포기할 것이 많아요.
죄의 생활을 청산해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꾸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좋아하던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동안 부담 없이 하던 것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발을 깊게 들여놓지 못하는 거예요. 종종 여름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 안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정갱이까지 거저 올라가지고 딱 물가로만 싹 다니다가 파도가 오면은 재빨리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다 안에서 강물 안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오면 즐기는 거야. 팔짝 뛰면서 지나가게 하고 또 오면은 온다 하고는 또 팔짝 뛰면서 즐기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오면은 엄마야 하고는 그냥 뛰어나갔다가 파도가 가면은 또 왔다가 엄마야 하고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삶 전부를 던질 때에 우리는 인생에 오는 크고 작은 파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스릴을 느끼면서 즐기는 인생을 살아야지 작은 파도 물결 살랑살랑 온다고 엄마야 하고 튀어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요. 어차피 예수 믿고 살 것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에는 자기를 다 맡겨야 돼요. 내가 버텨서 발버둥 치면 더 빠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물에 딱 맡길 때에 둥 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삶 전부를 믿음으로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물속에 빠져서 침몰되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고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진리 안에 내 인생을 걸고 성부를 걸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을 내리고 사는 것 때문에 우선 손해될 것처럼 그랬다가 주판날 튕기지 말고 100% 손해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발을 내딛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발을 내딛기 전에는 막막한 허공만 있지만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천사에 받쳐주는 손길이 우리의 인생에 올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내 삶을 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예?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모든 세상은 스쳐 지나갑니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화려함도 세상도 물질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그것이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제가 이렇게 대머리가 될 줄 생각도 못 했어요. 그것은 다 남의 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점점 빠져가는 모습. 흐르는 세월 앞에서 이것은 예외 없구나. 예? 흐르는 세월 앞에 예외 없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 영원하지 않은 것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없어질 것처럼 보이고 사라질 것처럼 보이고 죽을 것처럼 보이고 소멸될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바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히브리 11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24절 찾으셨어요? 다 찾으셔야 돼요. 성경 통독하는 사람이 찾기가 좀 힘드는 히브리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 부요한 나라의 왕 계성순위 영순위예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당시 모세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가만히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그 자리에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의 선택은 한없이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모세 대신 왕이 된 사람은 지금 바짝 마른 미라가 되어서 방탄유리 속에 있어서 지나가는 무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만은 모세는 하늘로 성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세의 선택이 옳았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모세와 같은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의 선택이 아니고 영원의 관점에서 잠시, 잠깐, 순간, 찰나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말씀을 보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모세처럼 그런 아름다운 열매, 결과에 여러분 모두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하고 방해하는 방해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8절에 13장 7절에 서기요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어떤 사람은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변명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를 달고 하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총독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교 시대예요. 할머니? 우리 또 할머니가 제일 연세 많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예. 자, 그럼 내가 뭔 이야기를 하려다 그랬나? 예? 두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내가 뭘 잊어버린 뭘 전개를 시키려다가. 오케이. 동일한 상황에서 한 사람은 방해하고 반대하지만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 총독은 그 섬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축제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황제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돼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황제 입장에서 그 대행하는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총독에서 바로 파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은
말씀을 듣고자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도 안 되겠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고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을 것 같아도 마음이 열려서 지혜롭게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다. 2020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1120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명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개인 구도자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대개를 동반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라. 그냥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라.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과 악한 사단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대쟁투의 현장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대쟁투의 현장이요. 어디가요? 우리의 마음이. 성경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 참석한 가룟 유다를 요한이 묘사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땅을 팔아 재산을 헌납하면서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베드로에게 왔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고 유다에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사탄이 내 속에 가득했다. 사탄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암시에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악령 충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팔았는데 가만히 은행에서 새 돈 찾아가지고 100달러 탁탁탁 세보니까 이건 뭐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운 생각이 든 거래. 예? 까끌까끌한 그 돈, 새 돈 다 갖다 주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순간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들 수 있는 거라.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놔두니까 뿌리를 내려서 사단이 그 속에 충만하게 된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맞대고 언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떼놓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나머지 갖다 주자. 악령 충만은 결국 파멸로 끝나요. 그런데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사도행전 5장 3절은 그렇게 했는데 반대로 7 집사 중 하나인 서대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것은 매 순간순간 성령에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에 따르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 증거를 파괴하는 사단의 사람을 만나서 대결을 벌립니다.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요. 필요한 것은
무술이 아니요. 자기의 몸의 건강도 아니에요.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나와요. 여러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여기에서 비로소 바울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먼저 언급됐는데 13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언급되면서 사울 대신에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거는 그냥 우연히 그런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저자가 그런 흐름을 정확한 구조 속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주자로서 전면에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것은 작다는 뜻이. 그가 한없이 하나님 안에서 작아질 때, 이제는 제가 잘났다고 설쳤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주의 사업한다고 설쳤는데, 자기가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낯싱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큰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내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어쩔 수 없지만은 나는 너를 도와서 네가 직면하고 당면한 현장 문제를, 너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간섭해서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험을 하도록 내 삶을 어떤 때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통,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 속에 우리를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서리를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루신 다음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간섭할 때가 다 돼가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제 그러한 하수인들을 통해서 할 때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대결이요. 대결할 때는 개가 두 마리가 싸우려고 딱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꼬리를 내려요. 그럼 진 거라. 여기는 주목하여 보고는 대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문제나 죄악의 세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당당하게 맞대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 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당당하게 달려가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숱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주눅 떨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하게 성령 충만하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10절 11절에 보니까 즉시로 명령해서 그를 굴복시키고 12절의 결론은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뭐하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선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명을 주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봐야 돼. 오늘 내 인생에 오늘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믿어 소용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에 간섭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처음 진행되는 상황은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은 어려워지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죄악의 세례를 제압하고 그 열린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구도자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문제투성이로 골치 아프게 만들고 코너로 몰아붙이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감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승리자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만 가지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하나의 고비를 넘기면 또다시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삶을 휩쓸려 떠나가도록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그 위기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손길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간구하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마침내 승리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가정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자신들의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주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숱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죄악의 세력도 우리가 만만치 않게 만날 때에 성령 충만하여 그 모든 대결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침내 승리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가슴을 활짝 펴고 어떤 죄악의 세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복음의 대결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